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임직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직자 임직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면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 임직 훈련을 시키는 것은, 또 훈련 대상이 아닌 분들도 이 훈련을 받으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양육과 전도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새 생명을 다하게 될 거예요. 금요일 날은 제가 기초 메시지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제자화 메시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요 메시지 첫 번째. 그래서 아마 지금 전부 녹취를 하고 있어요. 훈련 다 끝나면 아마 우리 교회 기념비로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 할 거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백날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게 구원의 길인 동시에 구원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지 땅의 것을 누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맞죠? 예?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축복 누리면 다 된다고 했지 세상 것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뭐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 정말 안다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되도록 차분하게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이 신명기 33장 29절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의 마지막 절입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메시지가 아니고 모세 죽은 이야기예요. 모세의 메시지가 딱 33장 29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왜 이 말을 마지막에 했을까요? 모세의 시작이 뭡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의 축복으로 끝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증인으로 끝나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행복하고 달라요.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다르다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놓고 그 행복의 내용을 말해요.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아니,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신분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대적이 복종을 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이 복종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 박살낸다고요. 세상 나라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정복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49장이 뭐예요? 야곱의 마지막 기도. 야곱이 12지파를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49장이에요. 놀라운 사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12지파를 놓고 한 지파를 축복하는 기도예요. 12지파를 전부 축복 기도해놓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모든 12지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는 그거 다 가짜라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다. 나도 이렇게 인생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 자녀 12지파를 축복하는 걸로 마무리 안 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그렇게 축복하고 끝내세요. 모세가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헤어지는데 12지파 축복하고 호련히 길을 갑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구원의 축복 누리기 전에, 구원의 길을 알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멸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잘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울이 정확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틀렸냐? 아니라니까요. 구원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기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을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맞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기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될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야?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불행할 불행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불행 불가능. 그러니까 괜히 불행한 척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가난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전부 불행한 겁니까?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더 잘 나왔어요. 정신병원 선진국이 더 많아요. 맞잖아요.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행복을 몰라서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이래 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 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구원 반대말이 뭐예요? 멸망.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멸망의 존재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원래 인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맞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플러스 영적 존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절대 불행.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은 절대 행복. 맞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인간은 모두 불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뭐가 있었어요? 창조 원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시원한 게 아니라 말라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축축하고 어두워도 땅속에 뿌리를 둬야 돼요. 맞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간에게 남은 거는 멸망과 불행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임마누엘을 못 누렸다, 함께를 못 누렸다, 잘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외로움과 허무함에 시달립니다. 틀림없어요. 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들면서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축복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영생을 약속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처음부터 영생을 약속한 증거가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말했습니까? 네가 저 약속을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기억해라 였어요. 저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뭐요? 정령 죽을 것이다. 안 따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에덴 동산은 없어졌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진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요? 땅 근심이 있으랴. 왜? 에덴 동산에는 염려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 밖에 있기 때문에, 선악과 약속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불행이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이겁니다. 원래 인간 회복. 이거예요. 구원은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불행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해결이 안 돼. 이걸 성경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 인간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상황, 조건, 상태, 수준 상관없이 불행합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원죄. 원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짓지 않았는데 근본적으로 있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낳아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욕을 해. 나쁜 짓을 교육한 적이 없는데 남을 괴롭혀. 맞잖아요. 동생만 태어나도 부모 안 볼 때 가서 패국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을 뺏겠다 그러고요. 예? 왜 그래요? 원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짓을 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축복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저주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신문 자체가 죄인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감옥에서 자유롭다? 거짓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죄인 된 신분이 안 바뀌는데 행복하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요새요. 왜 이래 정신병이 많아요. 공황증 연예인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터널을 못 건너가고요. 다리를 못 건너가. 공황증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잖아요. 공황증 때문에. 예? 비행기를 못 탄다니까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정신문제가 뭐. 거기다 환청 듣죠.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환상 보죠. 이상하게 보여. 환각에 빠지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무당은 자꾸 늘어납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됐다고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껏 이 안에서 사니까 오는 결과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놈이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살맛이 안 나고 돈을 못 벌어도 살맛이 안 나고 그렇죠. 남편이 잘해줘도 살맛이 안 나고 잘 못해줘도 살맛이 안 나고 왜 그래요?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썼어요. 깊은 샘.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인생 불행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아요. 왜 불행합니까?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에 빠졌어요.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 단어들을 꼭.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방 이전에 해결. 여러분 수준, 인격, 조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근본 문제 해결. 뭐예요? 적용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불행 끝.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본질상 축복의 자녀가 됐어요. 틀림없어요. 보세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삶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불행 상태로 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불신자 상태 6가지. 6가지 올무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10살짜리에게도 불행의 올무, 20살짜리에게도 불행의 올무, 50을 살아도 불행의 올무, 70을 살아도 불행의 올무, 줄곧 때 다 됐는데도 불행의 올무.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보세요. 올무라는 말 아시죠? 매였어요.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무슨 노예로 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노예. 그래가지고요,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살아. 몹쓸 짓을. 맞잖아요. 악한 짓 골라서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솔직히 말하면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 없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이익 딱 오면 배신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팀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전부 엉뚱한 짓을 지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것만 쫓아다녀. 돈을 써도 하나님 아닌 데만 돈을 써.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지느냐? 중독이 많아지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경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술집은 왜 이래 많아집니까? 이번에도 원주에서 코로나 많이 생긴 게 뭐예요? 유흥업소에서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면 아무리 해도 평안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랬는데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죠? 나는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 주님과 함께.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전에도 혼자 있어요. 거의 베란다에 앉아서. 제가 제 거발강에 가는 이유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해. 정말이에요. 그게 참된 평안이 있어요. 이게 돈으로 못 사거든요. 보세요. 이게 안 되는데 계속 눌려. 계속 눌리면 우울증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천지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무슨 말이에요? 온갖 질병에 시달려. 그러면 병들면 불신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병들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병들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러면 만약 그런 걸로 따지면 불행 상태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 몸에 사단의 가시를 준 걸 감사해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느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요, 연약해 보여도 미안합니다. 네가 연약할 그때 곧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나는요 고린도후서 12장이 이해가 됐어요. 내가 약한 자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는 참된 강함이 있는 자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미래는 살 맛이 안 나.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살수록 매일 잔치를 하고 친구들 모아서 맨날 술 먹고 잔치하는데 살 맛이 안 나. 이게 누구예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매일 잔치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 네? 이게 행복입니까? 이 사람은 죽을 날이 되니까 더 불안해. 죽었습니다. 눈 떠보니 지옥이라. 아니 자기 잔치할 때 상 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네.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부탁했어요? 나 부탁이 하나 있다. 아직도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그래라. 에?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뭐예요?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끔찍합니다.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짓은 하지 말아요. 자녀에게 절대 불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마.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600만이 괜히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려라 그랬다가요 그 자녀 660만이 죽었어요. 네?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자녀에겐 절대 불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안 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이걸 해결해 줄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성경은 말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불신 상태에서 해방.
노예짓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마귀는 대적입니다. 싸울 자지 순종할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그게 또 사람들이요, 다 이게 잔머리를 씁니다. 인간의 방법이 나쁘냐? 이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쁘다 좋다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종교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좋은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는 불교 청년 회장을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맞냐 그랬더니 불교 회장이 그랬어요. 나한테 모르겠다고. 그냥 또 물어봤지. 당신 죄인이죠? 그랬더니 죄인이래. 진실해. 네?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죽어도 아니랬는데 죄인이래.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배운 티를 딱 내는 거야. 네, 중생의 업보는 제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얘기해. 그럼 당신이 당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장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건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불교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은 그걸 끝냈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 당신 귀신이라는 존재 믿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대. 그러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솔직히 물었지. 그럼 혹시 있다면 당신 그 귀신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못 이긴대. 얼마나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해. 우리보다 진실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종교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착하게 살고 종교적으로 정리가 잘 된 사람 나중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어가 있네.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처음은 좋을지 몰라요. 나는 원주의 불교 경신연합회가 무당연합회거든요. 회장 만났잖아요.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내가 치약제 구경 갔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해. 그때 무당이 칼에 섰거든. 제가 영빨이 딸렸는지 칼에 쓰더라고. 근데 다 자랑하더라고요. 제가요 3천만 원짜리 구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네. 그 구슬하신 분이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난한데 3천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짓궂게 물었지. 귀신은 그분의 사정도 잘 모르시는가 보죠. 에? 그랬더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좀 깎아주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구슬하면 할수록 굿값이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4천만 원짜리 굿해야 돼요. 멸망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종교 7 귀신이라는 말 이해되죠? 갈수록 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착하게 사는 게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을 발전시키면 해결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공부를 최고로 했던 사람 아니에요.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마라.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끝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위기, 시험을 당해도 언약 잡은 자가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혹시 메시지 하다가 엉뚱한 소리 하거든 그거 듣지 말고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방법 주셨어요. 한 가지 해답, 모든 문제 해결.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세요.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했어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근본 원리를 떠나서 문제를 일으킬 때부터 답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 아무리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해도 방주에 들어온 자는 삽니다. 아무리 애굽에 가서 종로를 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언약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세요. 해방됩니다. 틀림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진정한 포로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포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진짜 해방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네? 이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고양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군. 그러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안 돼요. 고양이 모습으로 와야 돼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일단 고양이하고 언어가 안 통해. 맞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래요. 성육신.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히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끝냈다. 매일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짜 자유자예요. 무슨 짓을 해도 지옥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 영접해도 돼요. 왜? 다 이루었어. 날마다 확인해야죠.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일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접. 항상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이걸 안다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이 없다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잖아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답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맞죠? 예?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에서 해결하신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방된 거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3절. 어둠의 나라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 되셨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쩌다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어떻게 선물로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오늘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날마다 살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거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누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 순간 구원이 누려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1순위 되는 게 있어요. 믿음 고백 1순위. 그럼 1순위 되는 거 있어요. 기도 1순위.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 그중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말씀.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축복의 현장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면 말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예배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교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주여종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 누리고 계시다. 너무 소중해. 저 뛰어노는 후대들 우리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도 하지만 오늘도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뭐라냐면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 안에 가짜 천지다. 아니 전도제자 때 그러시더니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다. 나는 여러분 이번에 직분을 얻기 위한 훈련 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훈련의 결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직분을 얻기 위한 훈련 받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무슨 훈련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맞잖아요. 그래야 직분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 5개월로만 참자. 장로대서 한번 뒤집어 보자.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뒤집혀지나 해봐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우십니다. 그래 이번 훈련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돼보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은 1000대의 축복이 됩니다. 맞죠? 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예? 복음을 이용하는 자 3, 4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왜 3, 4대까지 왜 저주받아요? 끝나요. 3, 4대면 다 없어져. 여러분 직분을 받게 훈련받지 마세요.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훈련받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훈련 코스가 저와의 개인 면담입니다. 5개월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의 미션을 찾아요.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미션을 여러분하고 포럼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식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션을 드릴 거예요. 미션 포럼을 할 겁니다. 맞잖아요. 훈련받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것을 찾지 말아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는 훈련,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것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자가 뭐라고 메시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 교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겸손하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저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이건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영접입니다. 맞아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진실하게 해보세요. 오늘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안 돼서 내 멋대로 살다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 날마다 하셔도 됩니다. 기분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게 기분 나빠요?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원고에 써놨어요. 영접 기도. 혹시 가짜 있으시면 오늘 영접하고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내가 주인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지금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해도 좋습니다. 저는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해달라. 날마다 영접 기도해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붙잡았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왜? 해답이 있어. 이제 여러분은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은 시달림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고상한 말로 해보겠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할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러보세요. 누가 불신앙하고 싶어요? 씨가 뿌려진 거예요. 꺾으세요. 꺾으세요. 저는 염려, 근심, 불안이 없는 줄 아세요? 꺾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주의 평강이 회복될 때까지. 사단이 꺾였다는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해요. 대판 싸웁니다 진짜. 제가 이 새 성전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아세요? 사단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당할 때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모세가 어려움 당할 때 천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게 있어야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있어도 사자굴에 있어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천국을 누립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누렸잖아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오히려 욥은 고난 당하는데 뭐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천국 누리는 거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쓰십니다. 뭐예요? 원주강원 237 세계복음화. 원강이 여기 여러분을 쓰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요 이렇게 연약한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어보세요. 제 감사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감사를 했더니요 축복을 더 많이 주네. 예? 저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경제는 알아서 주십시오. 저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도록 역사하세요. 해보세요. 빛의 경제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굳이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확신. 왜 확신입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하니까 뭐요? 확실히 믿으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오직 믿음. 이거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썩지 마세요. 될까? 그건 불신앙입니다. 안 돼도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믿음. 이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도 나중에 성경 쓰면서 자세하게 할 거니까 5가지 확신을 가지랍니다. 뭡니까? 구원, 끝. 과거, 현재, 미래, 끝. 맞아요? 사단, 저주, 재앙, 원죄, 끝. 맞아요? 예? 여러분의 지옥, 끝. 끝났어요. 구원의 확신.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이거는 절대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합니다. 틀린 기도를 해도 응답해요. 틀렸다고. 맞아요?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 몸의 연약함을 사단이 못 이겨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죠? 여러분이 좀 실수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할 능력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 사랑하고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사죄, 용서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니까. 반드시 뭐야?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밥 먹기 위해서 살지 마라. 미션으로 살아라. 전도자의 삶은 미션으로 시작해서 미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미션으로 시작하고 미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고 끝은 미션입니다. 왜? 그리스도 믿었다 끝난 거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미션을 찾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찾으세요. 하나님인 자녀에 대한 자부심. 맞아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138만 말하기로 결단한 교회를 다니는 자부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을 300제자, 3000제자, 1천만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부심.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좋다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도 좋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좋다 하고 돌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여러분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이거 찾으세요. 훈련 받으시면서 나의 것을 찾아요. 남의 것 간섭한다는 게 내 거 못 찾은 거예요. 방황한다는 게 내 걸 못 찾은 거예요. 있다는 걸 제가 잠시 후에 성경 찾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오늘도 지역 사역자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는 딴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책임질 파수꾼을 찾아요. 그 지역을 치유할 영적 의사를 찾아요. 그 지역의 영적 싸움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대사를 찾아요. 그게 지역 사역자 모임이에요. 이번 전도제자 모임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비적인 사역하지 마라. 생산적인 사역을 해라. 맞습니까? 전도운동이 되는 다락방, 치유가 되는 팀 사역, 정말 각인뿌리 체질,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는 미션업. 맞습니까?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전문 사역, 인생 포럼이 돼서 미션을 찾아주는 지교회, 그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어요. 이게 있어요. 요번에 훈련 받으면서 그거 찾으세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찾아보고 맞추겠습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준비되어 있어요. 이번 훈련 받으시면서 찾아서 누리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얻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훈련, 맞아요? 거기에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1000만인이 막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직분과 상관없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언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 주 구원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 구원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참된 전도자, 참된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원주 강원 237이 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